번째 시간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성이라. 완전하고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도록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독처하도록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죠. 그게 누구죠? 하와입니다. 하와.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뜻이 단순히 돕는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새벽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도, 찬양할 때 우리가 영혼이 떠난 사람들 같아요. 찬양도 찬양할 때 찬양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잠도 깨고 육체적인 그러한 어떤 것들을 극복할 수 있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지금 여기를 강조하면 됩니다. 예배할 때는 지금 여기 최선을 다하고, 잠잘 때는 또 잠자는 데 최선을 다하면 되고, 찬양할 때는 찬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혼자라고 하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로버트 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단어를 가지고 평생을 연구했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뭘까?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뜻은 매우 곤란하고 규정하기 어려운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자.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자다, 그럼 그 말이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자다, 생명을 구원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인데, 누구에게 썼냐면 하와에게 썼어요. 너는 돕는 배필이다.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속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속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믿음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유기적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교회는 속하지 않을 거야. 교회 다니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비성경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또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명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 사명도 있고 공동체적 사명이 있습니다. 혼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절대로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다.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침체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교회를 부담스러워하고 교회를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 장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장소는 바로 또 훈련하고 배우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고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앞에 뭐가 붙죠?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가슴에 품으면서 그 고통과 그 가슴 앓이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혼자 읽어도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 성장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소홀히 할 때 다른 모든 것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교제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죠.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 믿음의 권석들, 가족 안에서도 서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날 가정도 이 교제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애들도 보니까 우리 애인이 문 닫고 혼자 있어요. 제가 문을 자주 열어놓고 같이 교제하자는 거죠.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방문을 콕 닫고 잘 안 열려고 자기만의 독립공간을 갖고 자기 혼자만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다 도움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밥 먹고 자기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부모의 도움을 받고 또 형제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외로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권을 형성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혼자 하는 것이 너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결국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너를 찾고 우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 가족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 가족은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임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어느 교회 다녀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어느 교회 다녀요?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어느 교회 다녀요? 나 교회 안 다녀요. 크리스찬임을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교회 커뮤니티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고립에서 건져줍니다. 자기중심적. 그렇죠? 신앙생활은 내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축구를 해보면 알아요. 축구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대안학교를 하면서 이 커뮤니티, 공동체를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축구다
그래서 필수 과목으로 매일 축구를 한대요. 축구를 해보면 내 포지션과 또 거기에 따른 역할, 책임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열심히 뛰는 거예요. 같이 뛰는데 나만 힘들다 그러지 않아요. 같이 힘든 거죠. 같이 뛰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를 통해서 굉장히 그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고립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자기중심적 고립에서 건져줍니다. 왜 이것이 자기중심적이 되느냐? 혼자 하는 것이. 결국은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원시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직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죠. 그렇죠? 직업이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필요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엔 내가 다 신발도 내가 만들어 신고 옷도 내가 만들어 입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상원 집사가 신발을 잘 만드네. 나는 보니까 채집을 잘해. 과일을 잘 따.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그래서 과일을 내가 따서 너 줄 테니까 너는 내 신발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직업이 생겨나잖아요. 자기의 역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다 공동체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바로 이런 공동체죠. 근데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다릅니다.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관자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구경꾼으로서의 모습으로 교회에 속해 있는 것. 수동적 입장에서, 방관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룩해지기가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짓이고 시험이 없는 거룩함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기본 아닙니까? 기초 아닙니까?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학교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돼요. 거기서 공동체심을 배우거든요.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거기 가서, 학교에 가서 함께 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함께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 노예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여기 속해 있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거 노예에 꼭 속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목회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또 노예에서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겹치면 성경 공부 그만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처음에는 목회 초기에는 이게 노예 활동하는 게 이게 좀 방해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개척 초기에는 한 3년 동안 노예를 안 다녔어요. 1년에 딱 한 번만 갔어요. 노예할 때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만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도 이 노예에 속해야 되고, 또 미국에는 대회라는 게 있어요. 노예 위에 대회가 있고, 근데 우리는 바로 총회가 있는데, 이 속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혼자 우리가 주위에 방해하는 사람이나 또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더 잘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면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을 내가 맞서서 함께하고 그 갈등을 함께 해결을 내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도 쉽나요? 회사 생활하는 것이. 어제도 제가 조투수 공장에 이렇게 다녀왔어요. 다녀가서 그 사장 그 사모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투수가 힘들다는데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건 네가 극복해야 될 문제죠. 어차피 3년 동안 돈 벌러 왔는데 누가 조투수가 그래요. 한국의 영화를 보는데 한국의 그 회사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가서 해볼 만할 것 같아서 한국에 이렇게 지원해서 왔다. 영화에서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보여줍니까? 딱 앉아서 이렇게 뭐 근무하는 거 보여주죠. 근데 와서 보니까 현실은 완전히 종의 현실이에요. 종의 현실. 근데 그거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힘든 것을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야지 내가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고립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내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에서 정해놓은 룰과 공동체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성경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원칙들을 우리가 함께 지지하고 함께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민주주의 공동체라고 그럴 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데모크라시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적 가치에 기반을 둔 원칙을 가진 그런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립은 속임을 낳습니다. 고립은 나 혼자 잘하면 돼.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나도 지금 혼자 잘해 나가고 있어. 스스로 속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날 성도들을 자꾸 고립시킵니다. 자꾸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고립시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자가 소떼들이 있으니까 그 소떼들을 이 소가 막 뿔이 있고 막 사나우니까 어떻게 못하니까 이제 나누죠. 무리를 나눕니다. 근데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야 A소한테 가서 제가 너 뭐라고 그러더라. B소한테 가서 제가 너 욕하더라. 그러면서 분열시키고 나누어서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가 그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며 그리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역할과 책임, 의무가 있고 또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의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킵니다.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그 은사를 자꾸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사용할 때에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눠준 것도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같이 들으면서 쓰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계신 5가지 목적은 우리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계신 5가지 목적. 그것은 우리 삶에 가지고 계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5가지 목적이 있죠.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 목적.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일치한다는 거죠. 첫째,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시선은 다 분산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가 없으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교제는 삶의 문제들에 대처하도록 도와줍니다. 교제, 우리가 교제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트레이닝 받는 거예요, 사실. 트레이닝. 그래서 교제는 삶의 문제들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믿음을 지키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고마운 성도가 누구냐면 이렇게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뭘 합니다 할 때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일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함께 해주는 사람. 토요일날 모여서 전도도 같이 해주고 청소도. 이게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을 잘못 배우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내가 여건이 될 때만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십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십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잘하는 것이 목회를 돕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우리가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사역은 우리의 재능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 집에도 보니까 5 식구인데 각자의 다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참 가정이 화목해요. 가정이 화목해요. 사역은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내가 그러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럼 나 뭘 할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사역은 우리의 재능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전도는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전도는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 같은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다르다고 그랬죠?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돕는 배필들이 모인 곳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자, 살리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그렇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자는 약합니다. 혼자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에게 축복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용 여러분 요약하시고요. 생각할 점. 오늘 하루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나는 믿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에 속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 첫째, 영적으로 침체됨을 느낄 때 당신이 취하는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적 침체. 우리가 침체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가기 싫고 뭔가 교회를 떠나고 싶고 또 예배가 지겨워지고 기도하는 것이 실증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특세를 하면서 제가 읽으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김남중 목사님의 실증. 쉽게 실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 사람과 이렇게 사귀어도 오래 사귀지 못하고 그냥 쉽게 실증내요. 뭔가 일을 해도 오래 하지 못하고 쉽게 실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힘들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거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 이런 것들의 트레이닝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훈련되어집니다. 기도도 여러분 쉽습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 생리적인 현상이지 영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절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수능 때가 되면 다 지금 약사사 올라가서 지금도 새벽에 기도해요. 자기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 속함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트레이닝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구역원이나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보십시오. 그렇죠? 내가 힘들 때, 내가 또 어려울 때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렇죠? 교회에 속할 때는 이제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럽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 둘째, 셋째는 그냥 먹고 학교 다니고 놀고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에린이 정도 되면 집사람이 보니까 설거지도 시켜요. 야, 방도 치워라. 이렇게 하고. 이제 커가면서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관심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린 성도, 미숙한 성도죠. 이제는 자기의 역할, 자기 포지션에서 해야 할 역할과 그런 책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써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외울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